잠언 21장 19절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아멘. 혼인한 여자에게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남편이죠. 신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또 자식인데요. 그럴 것 같은데. 원래는 남편이고 남편이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요. 혼인한 남자에게 가장 귀한 이가 누구냐? 부인이죠. 아담이 자기 살이고 자기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주례사로 듣는 말씀 중에 가장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 혼인해가지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게 1년어치로 준 말씀인가요? 아기 낳기 전까지만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게 안 변하면 원래는 그 뒤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변하니까 가정에 불화가 많이 생깁니다. 예. 똑같이 생선을 구웠으면 이거는 아버지 드실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퍼먹어버리고 뼈다귀만 남겨놓고 나중에 가서 애기들 먹으라고 좀 그랬어 좀 이해해 이렇게 하니까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거꾸로 하면 어떨까요? 남편이 자식들을 위해서만 쓰고 부인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는다 하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섭섭하겠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 무슨 기념이라도 안 챙겨준다고 막 그러죠. 또 평시에 밥도 안 챙겨주면서 기념이라도 안 챙겨준다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를 아시죠? 핵심은 부부간의 고백이나 존귀함은 시간이 지나고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거는 한시적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근데 인생이 나눕니다. 신혼 때 또 한 10년 차 또 자식들 몇 살 먹을 때까지 장가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황혼이 되면 그래도 당신밖에 없네 또 이러고 한 바퀴 돌고 오죠. 참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면은 그거보다 더 낫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매사에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우리를 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그러잖아요. 어른 말씀을 잘 들으라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자, 결혼한 여자가 가장 귀히 여겨야 할 사람은 남편이고 평안을 구해야 할 사람도 남편입니다. 즉 식구 중에 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 이 사람의 마음이 안정적이어야 돼. 그렇죠. 우리 여인들이 말이죠. 진짜로 남편이 흔들려버리면 집이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눈동자가 흔들흔들 그런 사람 생각해보세요. 맨날 술 먹고 남편이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집이 자식을 10명 낳아도 나까지 포함해서 11명, 남편 12명. 12 중에 하나가 흔들린 게 아니고요. 자식이 100이어도 남편이 흔들리면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집이 온전하게 서 있다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이게 막 흔들흔들해요. 자, 그런데요. 그 남편이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게 부인에게 있다면 원인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존귀받아야 될 사람이 남편이고 그 일을 부인이 먼저 해줘야 되는데 부인이 그걸 못한다.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떻게 존귀받을 수 있을까요?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만화 프로그램에도 뭐가 있었냐면 직장에서 신나게 야단 듣고 이거를 다녀 마려하고 푹 풀이 죽어서 집에 온 남편이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위로해주고 자식들이 달려오니까는 또 힘을 얻고 그래
내가 당신 보고 산다. 그리고 힘내볼게. 뭐 이런 게 만화에서도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그게 사실이고요. 아무리 밖에서 좋은 일 있어도 안에서 다투고 싸우면요, 살기가 싫어져 버립니다. 살다 보면 또 다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죠. 근데 본문의 이야기는요, 버리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버릇. 습성이 그래요. 품성이 그래요. 생각하는 수준이 그래요. 남편에게 화를 다 푸는 상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평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흔들리면, 우리 골이 흔들리면 온몸이 흔들리죠. 예. 이 사람이 흔들리면 사람이 머릿속에 뇌가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대하는 그런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무산하게 일을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되 탓을 남편에게로. 한번 숨 들이마시고 참거나 끝낼 수 있는 일도 온 동네 막내 시끄럽게 감정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 보이고서야 매사가 그래야 정리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는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극단적인 일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감정의 밑바닥 한 번씩 드러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너무 자주. 보통 사람은 그냥 얼굴 한번 뻘개고 말 것을 속에 있는 아는 욕은 다 한번 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러죠. 그래야 일이 종결이 되는 사람. 물론 남자들도 그렇지만 지금 여자 이야기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안 좋으면 모든 것을 한번 다 뒤집어 엎고 막 버리고 부셔버리고 그런 다음에 살림살이 한번 세 장만 해야 아이고 화풀이하고 이제 좀 살만한 그런 사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구라고요? 남편이요, 남편. 아내가 아내됨에 대우는 남편으로부터 오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남편이라 불리는 남자의 존귀는요, 아내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그렇거든요. 세상 못난이 옆에서 그래요. 뭐하러 그 사람과 결혼하냐? 뭐하러? 그런데요, 자기 눈에는 최고거든요. 그거를 유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거를 유지하라고. 최근에 뭐 상담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소위 스펙이 좋은 여자가 거기에 비해서 너무 안 좋은 남자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남자하고 교제를 해야 되나? 잘못하면 결혼하게 생겼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이 투철하고 정말 주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첫 마디가 왜? 또 왜 그런 사람하고 사귀려고 그러니? 이미 사귀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이니? 이게 첫 마디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것이야말로 아무리 주님 나라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것만 뭐 다른 것도 다 보는 것과 다름없는데 아주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한 서너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본래 남녀의 관계라는 것은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답냐면 그 외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만큼 쌓여 있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신비한 것입니다. 세상 만사를 다 눈에 보는 대로 계산기 다 두들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사랑이 어디 있고 인정이 어디 있고 자기 낮춤이 어디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어디서 도대체 체험하고 어디서 경험하고 행하고 살겠어요. 이 세상의 것이 99가 아니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바꿔줄 수 있는 것. 많은 남자가 있지만 나의 남자로 보이는 그 한 남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도 있는 정도.
이거 놀라운 감정이거든요.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살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제 아무리 잘 맞는 사람끼리 결혼했다 하더라도 불과 몇 년이 못 돼서 내가 저 남자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고민 다 하고, 저 여자랑 결혼 안 했으면 그때 그 여자랑 결혼했어야 내가 더 행복, 이런 생각은 누구랑 결혼해도 하게 됩니다. 누구랑 결혼해도 100이면 100 한번 다 물어보세요. 다 하는 생각이에요. 결론이 나와 있는데, 즉 그때 가서 그 남자가 아니었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거는 100%잘 맞는 사람과 해도 그런 후회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랑 잘 맞는 어떤 사람이랑 어쩌면 또 못 맞는 어떤 사람이랑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지금 다 생각은 안 나지만 제가 지금까지 저도 결혼 생활하고 연애도 해봤고 또 다른 사람들 청년 사역도 해봤기 때문에 소위 면담 내지 상담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뀐 관점을 해가지고 잘못된 적이 장담컨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이번에도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말이죠. 요 이야기는 녹음을 좀 할 걸.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면담한 것 중에 새로운 말들이 한 두세 가지 나왔거든요. 근데 말해놓고 나서도 너무 잘한 거예요. 그 가끔 그럴 때 있죠. 말을 잘한다가 아니라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잘 말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게 들 때가 있죠.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하여튼 더 잘 이렇게 상담하고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시작을 했습니다. 부부가. 그런데요, 이 남자가 결혼한 후에 아내 때문에 근심이 더 많아져 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화평이 깨진 원인이 아내의 성질에 있다. 그래서 못 견뎌서 집 밖으로 나갔어요. 있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한밤에 추위를 무릅쓰고라도 내가 차라리 나가 얼어 죽어버리란다. 그리고 나간다. 근데 그게 진짜로 자기 성질도 있지만 지금 남편이 일단 차치하고 여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부인의 이 못된 성미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안 되죠. 집안의 따스함도 다툼 속에서 없어져 버리고요.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쉼도 이 아내의 성내는 소리 때문에 차라리 내가 저 들짐승의 소리를 듣고 바들바들 떨면서 잠을 자는 게 낫지. 여기서는 못 있겠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성경 말씀의 실제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진짜 나가서 사는 게 낫다 아닙니다. 여러분 3, 4년 전에 가장들이 길거리로 많이 나왔죠. 옛날에 우리가 IMF 구제금융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IMF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나라가 빚을 많이 졌고 거기에 신세를 졌죠. 그래가지고 길거리로 나간 남자들이 많았는데 크게 대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20대 초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소리 내지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에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이 어려울 때 부인의 격려를 듣고 기도를 듣고 다시 극복하고 힘을 낸 남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돈 못 벌어온다고 나가 죽어버려갖고 자살한 남자들, 밖으로 나가 노숙자가 된 사람들. 근데 한 번 그러고 나니까요, 이게 무슨 문화가 된 것처럼 여차하면 집 밖에 나간 남자들이 수두룩하게 생겼어요. 그러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 60쯤 됐어요. 그런데 왕년에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가 700명 정도 됐다 그랬고요. 키는 한 160이 조금 넘은 것 같은, 한 170은 안 돼요. 하여튼 단신인데도 몸무게가 80kg 이상 나갔대요. 그리고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는 매년 임직식을 했대요. 매년 몇 년 동안. 그리고 교회를 또 짓고 외국으로 예배 방송 송출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를 2번 지었다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작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사 우리 하는 말로 목회도 알겠고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지고 나니까 세상에 욕심 하나도 없고, 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지금이 그때보다 좋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쯤에 이분은 카드도 못 만듭니다. 자기 명의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도장을 못 찍어요. 아시겠죠?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괴로워졌어요. 또 본인 이름으로 된 땅도 있고 하면 법률 관계가 매우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 몸에 병도 생기고 본인 명의로 경제 활동이 안 된다. 자,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만약에 세상 사람 같았으면 그 정도 되면 저 길거리에서 만났겠죠. 그런데 지금도 웃으면서 입에서 입만 열면 성경이 줄줄줄 나옵니다. 이 보통 교만한 분들은 안 그러거든요. 자기 이력 자랑합니다. 내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잘난 이야기만 촉촉촉 얘기합니다. 또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얼마나 그런 말하기 재밌겠어요. 좋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셨지만은 그 어려움 안에서도 사모님과 함께 이 목회 활동을 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다고 하면서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실제로 목회자들이 결혼할 때 엄청 가난한데도 결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건 한 장으로 한 학기 생활하는 사람 봤어요. 기숙사 생활인데 수건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생활하는 분들을 봤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떠오르는 사건들과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당신만 보고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뒷바라지 할게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여인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돈을 못 버는 남자라고 하면서 구박을 하고 욕을 하고 나가 죽으라 해서 실제로 농약 먹고 죽어버리고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길바에서 어디 죽었는지도 모르고 집 나가도 실종 신고도 안 해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 찾아봐야지. 내 애비도 어머니 어디 가서 죽어버리라고. 얼마나 독해지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이거는 귀신의 소리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여자들 안 그러냐? 많이 그래요. 많이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심성으로 결혼식을 할 때 그 아름다운 마음의 여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없어져 버려요. 근데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르게 갖고 있으면 그게 유지가 됩니다. 거꾸로요. 남자들도 그래요. 당신밖에 없어 그러다가 결혼하고 1년, 2년 후에 애기 하나 놓고 그러면 눈이 딴 데로 돌아가죠. 이 여자 그러죠. 힐끗힐끗 눈에 보이는 거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세상에 예쁜 여자는 계속 나옵니다. 젊은 여자는 계속 나옵니다. 자기하고 자기 부인은 늙어갑니다. 그거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눈은 자꾸 뒤로 갑니다.
근데 얼마나 삶이 천박하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저기 국수집 와서 국수 먹는데 70 된 어른들이 남자 여자 이렇게 어울려서 부부간에 또는 이웃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이 남자분이 한 분이 보니까 70이 넘었어요. 자기가 왕년에 자기 부인이 눈앞에 있는데도 여기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년에 무슨 뭐 어디 그런 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저기 그 뭡니까 하와이 말고 우리나라에 그 관광지로 많이 갔던 데 있잖아요. 모르세요? 아, 그걸 뭐라 그러지? 한국 하와이. 예, 그런데요, 그런데, 예, 그런데. 예, 그런데 가가지고 노래 한 자리 딱 부르면은 여자들이 그냥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부인이 있는데도 그리고 뭐라 그러까 뭐 80을 먹어라 90을 먹어라 막 20살짜리가 좋지 하면서 막 얼마나 민망한 소리 했는지 앞에 여자 집사님도 있는데 얼마나 민망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남자들의 생각이다 하고 그거를 그 옆에 있는 여자들 들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있는데. 그렇게 할 소리입니까? 그 연세에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하면 그러면서 여자들이 이해를 해야 돼. 뭘 그걸 이해를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그런 걸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고 남자들아 너희 정욕을 제어하고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여자들한테만 세상에는 많이 강조했는데 성경은 남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그런 남편이면 안심하고 살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해하겠어요? 아니죠. 그건 이해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 그랬습니다. 20절 함께 볼 이유가 있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집하고 지혜 있는 자의 집하고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이름부터가. 정말 듣기 좋은 소리죠. 누가 우리 집을 보고 이 집은 지혜 있는 자의 집이라. 가끔 그런 문패 있잖아요. 무슨 자의 집, 누구누구의 집 이런 문패 있죠. 그런데 지혜 있는 자의 집이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재물 모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로 말미암아 재물이 모입니다. 그렇죠. 보배와 기름이 있대요. 기본적으로 낭비 안 해요. 사치 안 해요. 때를 따라 일할 줄 알아요. 일을 하되 소위 않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일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재물이 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없이 수입을 얻고 그를 저장해 둘 수 있어요.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평안을 잡고 콩닥콩닥해요. 그런데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평안함 가운데 재물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요. 지혜로운 자가 왜 보물을 모으지?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 왜 기름으로 집을 채울까? 쓸 만큼 있으면 되고 그 남은 거 다른 사람들 주고 보물은 아이들 혼인시킬 때 폐물 정도 뭐 한두 개면 되지 무슨 뭐 보물을 이렇게 쌓아놓고 살아. 이게 왜 지혜지? 이거 세상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 보물과 기름은요.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까지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 그럽니다. 누굴요? 예수님을.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보배인 예수님을 담아두셨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혜자의 집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주가 부르실 때 당장 달려가기 위하여 마련된 기름이 항상 흘러 넘치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가면 매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처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지혜자의 집에는 부패하고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신선한 감람류 냄새가 향내가 풍깁니다. 예수 옆에 기름 부은 여인을 보세요. 온 집에 향내가 가득하였더라. 정말 저도 여기까지 이루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매한 자는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자는 보물과 기름을 삼켜버린다 그랬습니다. 아낄 줄 모르고 탕자처럼 낭비한다는 겁니다. 삼킨다는 건 꼭 먹는다는 게 아니고요. 뭐랄까요? 함부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예. 노름과 사치와 생각 없이 매매하고 가치를 재보지 않고 맞바꾸는 일들로 말미암아 금세 기름과 보물을 소진시켜버립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광풍이 와서 집을 삼켜버렸어. 그렇죠. 예. 순식간에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소멸시켜버린다고요. 허무하게. 이스라엘과 유다 여러 왕들이요, 나라가 위험할 때 이방인의 손을 빌려 쓰는데 성전 벽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갖고 내줬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께 바칠 때 쓰는 이 기물들, 제사할 때 쓰는 기물들까지 다 내다 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이 귀한 보물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또 다른 영적 측면에서 보자면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주어도 콩기름 한 방울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집에는 100원어치도 내린 적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값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보여줬는데도 다 새나가게 해버렸기 때문에, 쓸모없는 거하고 섞어갖고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100원어치도 내려온 적이 없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조상들의 눈물의 기도와 진리의 가르침을 그들이 돌아가시자마자 관 속에 함께 넣어서 묻어버립니다. 자기 세대에 속한 영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예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집같이, 그 집의 내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금세 바꿔버립니다. 나 정말 예수가 싫은데, 근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랬다 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집에 있는 성경, 십자가, 액자 싹 갖다 버립니다. 장식물도, 가구 배치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옛날에 교회와 관계에 있었던 것들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새 집주인이 되었다고 손님 초대해서 와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너희 집 원래 교회 다니는 집 아니었냐? 막 술 사들고 와가지고, 야 그런 소리만 빨리 마셔 이러고 봤더니 한참 20살짜리들이 자취방에서 날마다 술 퍼먹고 소주병 내려놓고 퍼질러 자는 거하고 똑같은 집으로 금세 만들어버립니다. 어리석은 자의 집에는 보배도 없고 기름도 없습니다. 성령의 냄새가 나지 않는 집이 되도록 귀신에게 속한 것으로 장식하고 향을 뿌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져버리고 싸구려 물건같이 당근이니 토마토니 거기다 다 갖다 팔아버리는 것처럼 세상에 내줘버리고, 성전벽에서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준 유대 왕들과 아버지 다윗의 경건한 가르침을 내다버리고 이방 여인의 채취로 방을 채우고 귀신의 상으로 하나님의 집을 장식한 지혜를 버린 지혜자 솔로몬처럼 그렇게 다윗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쪼개버립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19절 말씀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이 19절 말씀은 벌써 한 3번 정도 반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왜 이 자리일까를 생각해 본다 그랬습니다. 이 자리 20절과 연관해 보면 참 은혜와 깨달음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금 19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 앞에 9절에 있었는데, 그때는 남자에게 있어 여인의 가치를 논하면서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여인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 여인이 남자에게 이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을 바꿔 바라볼까요?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얼마나 큰 보물입니까? 그죠?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큰 보물인데 이 여인이 자기에게 있는 보물을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이 흘러넘치는 기름을 다 새나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 집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해야 되는데 본래 그런 존재인데 그거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정말 우리 집이 뭡니까? 반석 위에 서게 하는 가장 가장 유일한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는 분인데 그분을 내다 갖다 버려버려요.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얼마나 큰 보물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남편입니다. 남편이라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점을 생각 못해요. 아내의 머리에 계속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축복하는 자는 남편입니다. 자녀의 머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축복하는 자가 아버지라고만 생각하고 그 남자가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해놓고도 때로는 마음이 참 무너질 때가 많지만 어쨌든 나의 할 일은 우리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4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는 날 빼고 나머지는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마치고 이렇게 마칠 때 자녀들 전부 다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제가 머리에 손 짚고 기도합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도 무릎 꿇고 제가 그 머리에 손을 짚습니다. 손이 2개니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2번씩 이렇게 막 하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실제로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남편이 예수 잘 믿고 우리 자식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만 하지 말고 내 머리에도 그때 아마 진짜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겁니다. 여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하나님 주신 보물입니다.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하여 부으시는 기름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신랑된 주님과 다투지 말고 감히 그렇죠. 욥이 감히 하나님과 다투겠다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그리스도와 다투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원망이나 분노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보배시요 내게 기름 부으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집이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